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는 시기, 벌써 4월달 첫째 주 엘림입니다. 저번 주부터 슬슬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같다고 느껴집니다. 벚꽃의 꽃말은 순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꽃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엘림 뉴스로 시작합니다. (4월달에) 시작을 여는 엘림 뉴스. 먼저 3월달의 엘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3월달 해외 선교 코너에서는 미국 달라스 교회의 신문호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최근 교회당을 구매하여 넓은 교회당이 영혼으로 가득 채워질 일만 남은 달라스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달 후아유 코너의 주인공은 이석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전도인을 꿈꿔오셨기에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내내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듣는 저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너무 좋았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듣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각선교부 코너에서 나눠주신 내용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시는 장정숙 자매님의 간증과 불편한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제에 참여하시는 김상미 자매님의 간증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월달의 귀한 간증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4월달의 엘림, 후아유 코너에서는 양형준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의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교구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중흥 2, 매곡 2, 일곡 2, 용봉 1, 독림, 연제, 매곡 7교구 전도 집회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매곡 8, 광천, 삼각 1, 매곡 3, 무능, 첨단 2, 용봉 2 교구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각선교부 전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월 22일에는 성경 아카데미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성경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드디어 엘림을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엘림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1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엘림을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엘림 라디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교제 되새김 만나보겠습니다.
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간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교재 속 간증들을 되새김 3월 교재 되새김 코너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모두애와 어머니의 간증들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원영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월 달에도 정말 귀한 간증들이 많았는데요. 교재 되새김을 준비하면서 그 귀한 간증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3월달 모두의 간증들부터 서영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간증은 모두의 간증 2가지인데요. 먼저 삼각 2교구 141구역 우세연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2014년도에 구원을 받고 가족 전도를 하면서 느끼신 것들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가족분들을 큰 고난 없이 하나둘 전도하며 가족분들이 구원받던 중
어느 날 문득 순순히 교회를 따라와 말씀을 들어준 동생분께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분께 옛날에 자신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왜 따라왔냐고 물으셨는데요. 동생분께서는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전도하실 때에는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정말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부터 잘 모르는 형제 자매님들도 어머니를 전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머님을 전도하실 때 느끼셨던 점은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야 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어머님께 항상 선입견을 갖고 있으셨는데 어떤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그 선입견이 깨지게 되었고 다시 전도를 결심하셨다고 해요. 결국 어머니를 집회로 인도하게 되셨는데요. 하필 그 시기가 아이들의 방학 기간과 겹쳐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돌봐야 하나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밀어붙이셨고 그 집회를 통해 드디어 어머님께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가족 전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가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과 선입견을 깨야 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매님의 간증 중에서 처음에 자매님의 동생분께서 말씀을 들은 이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 그 향기를 느낀 영혼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저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매님께서는 2008년에 구원받고 자매님을 전도해 주신 친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셔서 친구분께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친구분의 어머님을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데요. 맹성화 친구분의 어머님 박길순, 아버님 맹기홍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가족분들이 끝까지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둘째 동생 오지선, 제부 최성균, 시댁 김운칠, 김복순 꼭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편견을 깨는 것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매님의 간증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요. 첫 번째 간증을 들으니 다음 간증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간증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간증은 삼각 3교구 151구역 김릴라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께서는 구원 간증으로 간증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최근 자매님은 3교구 암송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부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요. 자매님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관현악부와 연관지어서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역할이 있고 콘트라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의 역할이 있듯이 자기의 부분에 충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찬양이 되는 것이구나. 내 일에 충실하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또한 원데이 집회 특송 준비를 하시면서 악기 각각의 소리가 꽤 잘 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서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했던 지난날들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셨다고 해요. 자매님께서는 주님 일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많았다고 간증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동안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봉에 사는 자매님과 함께 전도하고 있는 백옥순, 아직 큰 반응은 없다고 하시는데 꼭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영자매님이 소개해 주시는 어머님의 간증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3월 어머니의 교제에서도 은혜로운 간증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개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전주에서 광주로 오신 광천교구 심진화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전북대로 편입하게 되며 학교에서 지금의 형제님을 만나 전도 집회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나 현실적인 걱정들 때문에 교제를 나가지 않다가 결혼 이후 자국 내마감을 앓게 되면서 연이은 시험관 실패를 겪으셨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낮아지셨고 그 즈음에 전주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셨고 교회에 연결이 되어 2016년에 교제 회복을 하셨습니다. 교제를 통해 저 자매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제에 안착하게 되셨는데 다시 암이 재발하며 결국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의 회사로 인해 광주로 오게 되셨는데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고 기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교제에 잘 안착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오빠 신민관님 위해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오빠분께서는 말씀을 30분가량 듣다가 뛰쳐나간 후 그 후로 말씀을 듣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강팍한 오빠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교회로 오신 심진화 자매님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간증도 들려주실까요, 자매님? 네, 다음 간증은 제 마음을 울렸던 간증인데요. 매곡 2교구 김명훈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께서는 매곡초등학교 신규 교사였던 시절에 큰언니를 전도하였던 선생님 자매님들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구원을 받지는 못하셨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성당을 다녀왔기 때문에 성당에선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의문과 함께 묵주를 빼고 말씀을 듣기는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자매님들과 생명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서 그 이후 이요한 목사님 대집회를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교제에 떨어진 큰언니에게 구원받았다고 하자 언니가 거기 이단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상처도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그랬던 언니가 작년에 돌연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마주하며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큰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언니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한스러워 그 말로 인해 다시 전도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는 시간을 보내던 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중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가족 구원에 의심이 밀려올 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말씀이 정말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 부탁을 2분 주셨는데요.
먼저는 천주교에 몇십 년 몸을 담고 계신 어머니 조숙영 님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이 성당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다며 이단이라고 배척하셨었는데 종교를 통해 쌓은 선과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시며 느끼는 좌절감 때문인 것 같다고 해요. 자매님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에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어머니 혼자서 말씀을 듣도록 기회가 마련되어 작년에 3차례 정도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련히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들으시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마음이 정말 많이 열리신 상태이지만 미래 죄까지 사해졌다는 것은 안 믿어지고 고해성사를 통한 방법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성당을 나가고 계시고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교구 집회에 인도하고자 한다고 기도 부탁 주셨고요. 둘째 언니 김경온 님을 위한 기도 부탁도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큰 언니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난달에 싱가포르에 다녀오셨는데요. 마음이 강팍한 언니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틀어놓기도 하고 성경을 선물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4월 30일에 싱가포르 대집회가 있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저희가 기도로 함께 응원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간증을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전체 교제 말미에 반가운 소식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임작교회에서 오신 어머니회 자매님께서 깜짝 간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와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임작교회가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며 교회에 빚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임작교회 건축헌금 마련을 위해 긴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교회에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순이익금이 꽤 많아 빚을 조금씩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해 주셨는데요. 정말 작은 거지만 저희의 작은 어떤 행동이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임작교회로 가신 우리 김인근 목사님 소식도 들려주셔서 엄청 반가웠는데요. 여전히 유쾌하시고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임작교회 대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아마도 많은 영혼들과 함께 무사히 마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임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작교회 화이팅입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서로 돕는 형제자매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달의 은혜가 가득 담긴 교제 되새김도 만나보았으니 찬양 한 곡 듣고 조각 말씀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돌아가고 남미에서도 돌아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구소련 러시아 땅과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갑니다. 가장 많은 구소련에서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어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을 때는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할 것을 생각도 못했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 하든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마음 푹 놓고 주저앉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이게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그들이 타고 올 것이 뭐냐면은 배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타고 왔느냐? 흑해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왔어요. 배들이 먼저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싣고 와서 배 타고 온다 그랬죠?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통수단은 비둘기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여기 같이 그랬죠. 비유예요, 이게. 구름이 둥둥 떠 있죠. 비둘기가 나르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타고 날아서 오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비행기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자,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는 하루도 쉼 없이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알리아 이민자 수가 약간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약 30% 증가한 27,057명의 유대인이 바로 그들의 지배인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약 4,000명의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인 3,500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Je ressens comme une vraie chance exceptionnelle, voilà. 이외에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2,000명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수작전인 주르 작전에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11월 28일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입국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약 3,200명의 추가적인 이민자들의 수용을 위하여 새로운 정착점 건물을 찾고 준비하고 있으며 And for the next 5 months, I will manage this absorption center until it will be ready for th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결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만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는 2022년에만 최소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일부 알리아 전용기로 대규모 인원이 이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점차 코로나와 전쟁 등의 각종 내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대규모 이동이 어려워지고 일반 정규 항공편을 통한 소그룹 이민이 주된 알리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의 국가별로
이스라엘 땅의 알리야,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약 28,1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구소련이요. 12,897명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최고로 많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잘 사는 사람, 그들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1000년 동안 살았어요. 조상 대대로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고향을 뜬다는 게 쉽게 내키질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근데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유대인 인구가 1897년에는 19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약 260만 명이 살았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16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 중에 16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15개 독립국가로 됐죠. 그래서 1991년에서 2011년까지 이스라엘로 귀화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었어요.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흑해를 통해 지중해 연안으로 배 타고 왔어요. 성경에 배 타고 올 거 예언돼 있죠. 자, 이들이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오데사 항구에서. 근데 지금 남겨져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나라에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가더라도 1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만약에 안 오면 어때요? 성경에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빨리 가라라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이런 전쟁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하는 게 많아요. 왜?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기념비, 추모비 앞에 그 나치 이 표시도 해놓고요.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러시아 침공을 대비해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래요. 자, 알리야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기여한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부에. 그 장관을 알리야 장관이라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약 20만 명의 잠재적 이민자를 구출하고 데려올 준비를 이스라엘 정부는 2월 24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쟁 침범하기 전에 다 세워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어때요? 전쟁이 터졌죠? 언제 터졌어요? 금년 불과 얼마 전이죠. 딱 오늘 20일째예요. 전쟁 난 지. 2022년 금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어때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20만 명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다 구출해 내려고 이미 다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3월 6일 날, 불과 며칠 전이죠. 3월 6일 날 전쟁 발발 11일차 되는 날에 우크라이나 유대인 첫 비행기가 기화했습니다.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동서남북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영상도 하나 If the 보십시오. fighting starts again, I don't know where I would go. I cannot do it anymore. Мы думаем, что в Израиле у нас все получится. Мы люди амбициозные, найдем там себе, выучи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зык,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сле этого года хотелось бы просто уже покоя. Да, тишины, уверенности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сейчас этого нет. Уже просто готовы. Joyous day, a day we've all prayed for and hoped for.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a wave of Aliyah from Ukraine. Hundreds and then thousands will come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and we have a part to play in that. So, as you can see, God is bringing back the Jewish people to the land of Israel from the north, the south, the east, and the west. Today, And do you know of people who were trying to come now that weren't planning to come before? I know lots of people that didn't plan. 자, 보십시오. 전에는 알리할 계획이 없었느냐고 물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우크라이나 유대인한테. 이제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올 생각이 없었다가 전쟁으로 인해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났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Change their plans, like my neighbor in the room. So it happened to her. So it happened with lots of Jews. They didn't plan to come, but they're here, and that's good in some way. And luckily, they're saved. Parents must be so happy. So are you happy to be here now? Wow. Thank you. Really wishing you all the best. And your daughter's name is?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우리 시대인 건 틀림없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요.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우리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경험을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어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받네.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울 때, 혹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능력이 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